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봉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게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형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여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느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이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멸망하고,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권선징악이 나오고, 특별히 옛날에 동요나 옛날 사람들 많은 글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은 잘 되고 나중에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 일반적인 이야기에 틀리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닌 다른 글을 쓰면 사실 사람들에게 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부자들이 악행을 자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가난할 뿐 아니라 늘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이 선한 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나 보다. 적당히 욕심도 부리고 이 적당히 요령도 부릴 줄 알아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 너무 착한 자식 보면, 욕심이 없는 자식 보면 욕심이 없어서 걱정스러운 게 사실 부모들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부모들은 오히려 내 자식은 바르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요령도 부릴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한켠에 잘못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공중범죄 잡은 자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사탄의 세력이 잘되게, 자기 편에 서는 자를 잘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동안에 그냥 지켜만 보시고 개입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말로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세상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의인을 건지시지만 함부로 수시로 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면 그 심판은 혹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 보면 가만히만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이 조선시대 때 또는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권력을 찬탈하고 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다 잘 된 것 같죠. 자기 당대는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요. 그럼 사실 이 조선왕조의 후손이 정말 왕의 정통 후손들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왕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죠. 정통 왕의 후손이 아예 없어요. 왜 남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멸망당하니까. 그 이전에 왕이었던 왕씨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구려 고씨도 사라져버렸고 백씨의 변씨 왕조로 사라져버렸고 그 이전의 백씨의 왕조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라, 항복했던 신라의 왕조만 살아남아있죠. 그래서 김씨가 이다도 많고 박씨가 많지요. 왕을 하지 않았던 왕족이었던 이씨들은 많이 살아남아서 번성했지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사라집니다. 권력을 가지면 또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했던 것이 역사 속의 진실입니다. 진시황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의 왕권은 얼마 못 가서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득세에서 가장 윗자리에 섰던 이들은 소멸되고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짓밟혔던 것 같은 평민들,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풀처럼 잡초처럼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세상의 존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악을 도모해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권력을 도모해 사용한 이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기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이 높아인 자리에 올라갔다고 시기하지 마라.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일 도모하면 결국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은 전부 무너뜨릴 것이고 세잔해지고 없어지게 할 것이니까. 2절 말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대형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처럼 억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돕고 병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악기를 타면서 연주하고 찬양했고, 이 사울들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공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됐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을 다윗은 한 번도 욕하고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해치지 아니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 같은 분이고 왕이 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이 판결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무래도 자기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정치의 자리에 나가서 비난하고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 역시 스스로 같이 악해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보기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손을 드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공의로 이 세상을 바꿔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해 주옵소서. 그런 기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5절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루어 주실 건데,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길이 이루어지면 의가 이루어지고 내 길이 이루어지면 공의가 정의가 빛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 공의로운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운 길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의로운 길이지만 이 길이 가면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망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 같은,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 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로운 길은 아니야. 그래서 편법이 있는 그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한 냄새, 추한 냄새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들이 했던 부끄러운 짓들 하나님은 드러내고 마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 악한 일들은 너무나 잘 드러나지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악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의 7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비율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기부하는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느 누구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악한 일 할 때는요, 더 악해요. 왜 더 악하냐고요? 어떻게 더 악할 수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일을 도모해서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악한 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방치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사단의 길을 쫓아가서 사단이 우리를 높여서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악한 길을 가게 해서 그것이 형통한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아 떨어지는 그것 보고 기뻐하려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악한 자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악한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악한 자 때문에 분노하고 노하고 불평하면 결국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야. 우리도 악을 행하게 된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나한테 있는데 또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나한테 돈이 있어. 그러면 그 집을 안 살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이나 될까요? 다 대반이 사요. 우리 안에 욕망은 끊임없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내게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를 바라보고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내게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너무나 막 분노하고 비방도 잘해요. 특별히요, 비방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보면 그 자리 가면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도 부도 힘도 다 사실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본래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는 이유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서 잘 돼서 돈 벌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자가 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야. 결국 그는 멸망당할 거야.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 때가 되면 멸망당할 테니까. 나는 이 자리가 더 행복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는 미워하지거나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자리에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오히려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정당하게 번 소유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 행복인 겁니다. 불의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오히려 화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무리 적게 있어도 의로운 길을 갔다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멋집니다. 왜요? 그의 앞날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풍부하지만 악한 길을 갔던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 아니 그 당대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간 것 같으면 그 다음 때는 다 멸망해버리는. 삼국지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유비, 손권, 그리고 이 조조가 나와요. 여러분, 조조가 제일 오래 살아요. 결국 유비도 손권도 죽고, 다 유비의 아들 때, 손권의 아들 때 둘 다 멸망당해서 조조에 의해서 통일이 되지요. 여러분, 조조의 아들이 그 통일을 거의 다 이루어 가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조의 아들의 자리는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이의 아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왕권은 사마이에게 넘어가 버려요. 결국 그 당대의 영웅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 아무도 진짜 그 자리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마이의 최후도 그 자손도 잘 되지 않아요. 그 뒤로 나라가 다 쪼개져 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럼 이게 사람 악한 길을 가서 잘 된 것 같은 사람들의 형통입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살았던 백성들은 살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자의 형통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악한 길을 가서 잘 돼서 기뻐하면 그 스스로 멸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자가 잘 된 것 시기하고 분노해봐야 내게 악을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뢰하면 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성도를 버리지 않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안에는 의의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욕망도 있고 끊임없이 죄의 길 나도 갈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내 욕망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은 39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되 악인에게서 먼저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져주시느냐?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건져주시느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를 통해서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당대에 보기에는 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잘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 가지 않아.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 힘,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악한 자의 영통,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기의 마음을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시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잠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들은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날에 악한 자는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건지시고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순간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누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며 공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술수와 그릇된 길을 쫓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